계시록 9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지금 16절부터 이제 그 세계 3차 대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오늘날 이 21세기에 벌어지는 이 핵전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핵무기들, 뭐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어져서 터지고 또 폭발하고 그와 같은 또 어마어마한 원자폭탄의 그러한 일로 인해서 사상자가 생기고, 이와 같은 것을 2000년 전에 사람이 보고 있는데, 2000년 전은 그저 병거나 말 타고 창, 칼, 활 뭐 이런 걸로 전쟁을 하던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사는 사도 요한이 이제 이와 같이 핵전쟁을 바라보니 이제 그것을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 당시에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그리고 말과 그 탄자를 보니 그냥 탄도미사일을 싣고 가는 그와 같은 차량 또 보기도 하고, 또 거치대에다가 발사대에다가 탄도미사일을 세워놓고 발사하는 거라든지, 또는 지하 벙커에서 발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이것을 갖다가 전하고 있으니까, 이걸 사도 요한이 보고서 기록을 해놨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바라보면은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런 것을 보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새 재앙, 즉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이게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핵폭발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얘기죠. 이 지구의 인구가 지금 77, 8억이라고 그러니 그거의 3분의 1이면은 2, 3억이 이제 이 3차 세계 전쟁, 핵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꼬리에 힘이 있고, 말들의 힘은 19절 보면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입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있는 것이고, 꼬리는 뒤에서 이제 그 추진체죠. 로켓의 추진체에 의해서 날아가고 있으니까 불꽃이 나고 거기에 이제 연기가 계속 이제 뒤따르고 있고, 이와 같은 추진 로켓과 그 또 앞에 핵탄두와 여기에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탄도미사일로서 핵탄도미사일로서 이와 같은 이제 어마어마한 살상을 일으키는 역사를 이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글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놓는 겁니다.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것이 추진체가, 로켓 추진체가, 여러분들이 우리 나르호 발사하는 것도 봤죠? 1차 추진 로켓이 떨어져 나가고 또 2차 추진체가 불이 점화가 되고 이러면서 꼬리에 머리가 있고 이것으로 해야 한다. 머리에 핵탄두가 있어서 그것으로 죽이는 것이죠. 또 지하 벙커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뉴스 시간에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하 벙커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은 지하 벙커에서 불꽃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탄도미사일이 서서히 이제 머리를 드러내고 이제 올라오는 장면이 보이죠. 그러니까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와 같이 이제 사도 요한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와 같은 3차 세계대전으로 죽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된다. 이것은 핵전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병 16절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것처럼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라는 것은 2억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군인들이 다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들의 숫자가 2억이 된다라는 뜻이죠.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 전쟁이 났는데 그 군사의 수가 2억이나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쪽에는 군사의 수도 작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되고 있으니까 군사가 많죠. 중국은 또 군사가 수백만 명이 되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군사가 다 합쳐져야 2억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이것은 3차 세계전쟁이요 핵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 핵전쟁에 의해서 살상되는 장면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스가랴서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졌죠. 2차 대전 때. 그때 서 있으면서 그냥 살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그 이제 원자 폭탄의 빛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서 있는 동안에 그 살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눈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썩어버리고 혀가 입속에서 그냥 썩어버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계시록 9장에 기록된 이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은 3차 세계전쟁이요 핵전쟁이요 둘째 화요, 그 시기는 후 3년 반 들어서 3일 반 후에 이루어지는 전쟁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에 7째 나팔이 불고 그리고 6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고, 그리고 그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이죠. 그러므로 이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확실히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후 3년 반 들어서 3일 반 후에 이루어지는 3차 세계대전인 것이고, 계시록 16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후 3년 반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또 음녀 큰 성 바벨론과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인 겁니다. 그렇게 다른 양상인 겁니다. 다른 전쟁인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딱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신 이유는 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회개치 아니하였다.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도 이것이 무엇으로 인함인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11장을 보시면은 계시록 11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 14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자, 이제 11장에 둘째 화라는 이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둘째 화라는 것이 지금 이 유브라데 전쟁과 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함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면서 둘째 화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9장 이제 19절, 20절, 21절 말씀, 21절 끝에 부분을 보면은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면서 남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다라는 장면을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의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다 확인을 해봐야 되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하면서 이제 여섯째 인이 떼는 장면. 뭘 떼요? 여섯째 인. 지금 계시록 9장은 몇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1장에서도 이것이 둘째 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6장 12절 여섯째 인을 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의 시기는 똑같은 겁니다. 뭔 얘기하는지 지금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하면서 이제 쭉 넘어가 가지고 16절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회개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회개치 아니하고 그냥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그냥 바위에 확 깔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도 이들이 어떻게 했다? 21절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런데 계시록 11장 13절 끝부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6장에 있는 여섯째 인은 제가 이제 처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후 3년 반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총론적 설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과 나팔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 9장에서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록 11장 13절 끝부분에서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개치 아니하더라와 또 계시록 11장 13절에서는 남은 자들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는 것이 말이 각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총론적인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총론이에요.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줄 알면서도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에게 무너지라. 그냥 우리가 바위에 깔려 죽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총론이고 그것을 강론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고 또 두려워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은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 보면은 그 말씀만 보면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일어나는 것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 즉 순교한 성도들만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라고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누가 부활을 하고 부활하지 못하는 자들이 또 있음을 성경에서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죽은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이 모든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요한계시록 뒤에서 정확하게 딱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6장에서는 여섯째 인을 떼시는 것은 후 3년 반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있어서의 총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해서 딱 살펴보면은 그때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도 있고 또 이처럼 회개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11장과 계시록 9장에서 똑같은 둘째 화,
여섯째 천사의 나팔, 그리고 11장에서는 둘째 화라고 명세를 하면서 그 강론으로서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과 또 회개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냐?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이 이미 끝난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이제 채워졌으니까 이 회개하는, 계시록 11장 13절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할 때 이 남은 자들은,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후 3년 반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패권을 장악하게 되어졌을 때 이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와 같은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밖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집이 이와 같이 회개한 마음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이 후 3년 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처럼 돌이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우리가 이제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끝나게 되어지면은 유대인에게로 그 구원의 은총이 이제 넘어가게 되어질 것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그건 전 3년 반으로서 이방인의 구원은 완전히 종결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후 3년 반 들어서 이제 유대인의 구원이 되는데,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제 후 3년 반 3차 세계전쟁 직후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구원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1차 세계전쟁으로 인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연하여졌다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면 보이지가 않죠. 그것은 이제 아주 주위에서 아주 깊이 상고할 때, 들여다볼 때 가지가 연하여졌는지 안 연하여졌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발포하, 외무장관인 발포하가 선언을 한 겁니다. 시오니즘에 관해서 선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제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텔아비브라는 도시를 수도로 하고 아주 조그맣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잎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되죠. 그게 무엇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으로. 그리고서는 3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제 이틀 후에 살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서기 70년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리고서는 1948년에 독립한 것이 이틀 후에 살리신 것이죠. 그리고서는 3일 후에 제3일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 지금 이제 제3일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어떠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에스겔서 21장 14절에
칼로 3번을 치게 하시는데 이 칼은 중상태하는 칼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상하는 칼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전쟁이 3번 있을 것을 이미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서 20장에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은 이방인으로서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고자 하시면 그냥 단 한순간에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 둘째화, 셋째화, 그것도 진노의 대접을 7 진노의 대접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두고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가? 하시라도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순간에 진멸하지 아니하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7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시고 또 둘째 화를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고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남은 사람은 회개치 아니하고 계시록 11장의 13절에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겁니다. 이제 강론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이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장은 유대인들이요, 9장은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독,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제 교회로서 남은 자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이제 실제로 이방인 교회가 뭐 금은동 목석 또는 이와 같은 우성들을 갖다가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어디 뭐 금은동으로 만들어놓은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깁니까? 그러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이제 영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과 은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금과 은과 같은 것들이 끼어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재물이 있어서 그와 같은 금과 은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그럼 목석은 뭐냐? 그것은 돌, 나무와 돌이죠. 그렇게 되어진 것은 결국 집이죠. 집을 지을 때 돌과 나무로서 집을 짓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죠. 뭐 오늘날처럼 뭐 콘크리트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부동산을 의지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금과 은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혼잡한 말씀으로 살던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들의 신앙하는 바가 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자신들을 편안하게 하고 안락한 삶을 만들어 줄 것 같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더 적그리스도를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치중하죠.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더 그 적그리스도에게 치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과 진리, 우리에게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증거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살던 삶이 다 헛된 것이고 그것은 다른 하나님, 즉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고 증거하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신앙생활 하던 자들은 화를 냅니다. 격분을 하고 그리고 대적을 하죠. 뭐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일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니까 자기들에게 욕으로 듣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연락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신앙생활을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그와 같은 쪽으로 몰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화인 맞은 자인 겁니다. 그들은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금, 은, 동, 목석에 더 치중한다라는 의미가 그와 같은 의미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상황인 것이죠. 아주 영적으로 화인 맞은 자들인 겁니다.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남은 자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치 아니한다. 그러면서 살인, 환난 날에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준 일. 계시록 17장 6절,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처럼 환난 날에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줬죠. 그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이겁니다. 잘못된 말씀으로 짐승표를 또 받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죽이는 일도 또 하고 있죠. 은혜 시대에도 혼잡한 말로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오늘날도 하는 겁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일들, 이와 같은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복술, 교회가 복술을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에 의한 이적이 아니라 거짓 이적이죠. 마귀도 귀신도 여러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죠. 또 교회가, 목사가 어디 가서 최면수를 배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최면수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와 같은 귀신의 역사를 쫓으면서 거짓 표적을 보여주는 일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심판날 심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유혹을 저희에게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이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이같이 마귀의 역사를 믿게 하셔서 멸망케 하시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육체에 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죽은 자를 살리고 영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영을 살리고 고치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 육체가 그 본질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직 육체 또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음행,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것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그렇게 하고, 그와 같은 음행의 포도주로 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간음하는 여자들이 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짝하는 혼잡한 말들을 쫓아서 이처럼 금, 은, 동, 목석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두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섬기는 자들로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게 육으로 사는 자들이죠.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려도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도적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드리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면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재능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면 다 도적질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혼잡한 말로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할 성도들을 혼잡한 말로 미혹하는 것이 되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살인 또는 간음, 복술, 음행, 도적질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더라. 즉 거기에 더 심취해서 자기들의 신앙생활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더 심취해서 그것으로 빠져 들어가는 자들인 것이죠.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진멸돼서 이 땅에서도 무너지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무너진 자들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러한 재앙을 받는 자리에는 절대 들어서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배도한 교회, 음료교회에 대해서 그와 같이 명시하시고 이와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후 3년 반에 들어서는 도무지 이제 회개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더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이건 유브라데 전쟁이요. 후 3년 반 들어서 3일 반 후에 있게 되어질 전쟁이고 이 3차 세계전쟁으로 핵전쟁이 되고 이것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세계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3차 세계전쟁 이후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음료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한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9장 후 3년 반에 있게 되어질 유브라데 전쟁, 세계 3차 전쟁이 언제 이루어지고 그 전쟁의 양상이 어떠하며 교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으로 진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화, 셋째 화로 또 그것도 7 진노의 대접으로 이들을 멸하시는데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회개할 기회를 그나마도 주시는 역사인 것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어짐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불순종의 요소들 또는 이처럼 영적으로 음행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아니한지 살펴보게 하시고 철저히 끊어내게 하실 뿐 아니라 깨어 근신하는 자리에 굳게 서서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계시록 11장에 이와 같이 둘째 화에서도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이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제 예배처로 다시 또 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낱낱이 깨달아서 이제는 입을 열어 전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